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여러분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 말씀은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제가 헛된 것과 헛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그 만족에 대해서, 사람의 만족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이 전도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느 때에 만족되어질 수 있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만족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족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만족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해서,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해서 만족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본 솔로몬에게도 만족이 없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집만 있으면, 집만 잘 지놓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 집이 나를 만족해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그냥 가꿀 수 있는 포도원만 있으면 진짜 만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포도원도 나를 만족해 하지 못한 것입니다. 포도원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이 좀 더 늘어서 여러 동산을 갖게 되고 거기에 수목을 심고 물을 주고 그것을 바라보면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내만, 공식적인 아내만 700명입니다. 여러분, 한 명밖에 없으면서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대표적인 첩이 300명이에요.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명도 감당이 어려워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7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그 700명을 그냥 뽑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많은 처첩을 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만족하고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동산도 있으니까 어디에 시선이 집중되는가? 은과 금과 보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나의 인생을 위해서 그것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두었지만 거기에도 솔로몬이 만족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위해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 내가 위로가 되고 좀 힐링이 되고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그게도 영원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이 땅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영원한 만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가서 또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의 그 존재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 여러분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악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의 인생 즐거움을 가지고 낙도 실컷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나를 즐겁게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목적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물건들과 그리고 또 장소는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근본적인 그 목적에서 벗어나고 이탈할 때 거기는 죄가 발생하고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칼이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또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반찬을 요리할 때, 그리고 또 의사의 손에 그 메스가 주어질 때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반찬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식탁에서 즐겁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마음을 먹는 다른 목적에 쓰이면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이 모든 인생의 그 황혼 때에 그 위에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놓친 게 있다면,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의 만족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두 번째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예.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고, 나를 위하여 보배를 쌓고, 나를 위하여 모든 삶의 포커스가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나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라는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 이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요, 절대 만족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제가 한 번씩 그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장사의 신이라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보면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 뭐 중국집 배달, 그 다음에 피자 배달, 모든 배달들을 다 하면서 자수성가했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그 가맹점들을 다 매각하고
그 모은 그 돈을 가지고 남은 삶은 어떻게 사냐면 가게를 오픈해서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노하우를 전해주고 거기에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그냥 돈 받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모든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그곳에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곳은 자신의 채널의 구독자들을 다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다 팔아주고 그러면서 어쨌든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채널이 참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남을 위해서 다 그렇게 쓴다고 또 보장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장사의 신이라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이나 일반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울 신이라고, 그래서 아주 노하우를 아주 맵게 따끔하게 고쳐야 될 거 고치도록, 수정할 걸 수정하도록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어떤 채널이기도 하는 것이. 저는 뭐 다른 것보다 그분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버는 것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것은 재정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강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요단강과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참 늘 이 예화를 아이들에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는 항상 위에서부터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받아서 계속 흘러보내는 것이. 흘러보내는 그 바다는요,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고기도 살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는 것이. 그런데 사해바다는 받기만 받고 물론 지형적으로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은 썩고 소금 기둥으로 가득한 곳이 사해바다인 것이. 여러분, 자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해바다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받고 하는 그 가정 속에서 그 안에 썩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또 남은 삶은 정말 갈릴리 바다처럼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그 속에서 얻어지는 또 만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가장 그 밑바닥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욕심 때문인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도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던 이 욕심 때문에 때로는 금해야 될 것을 금하고 그리고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욕심이 채워지기 위해서 금해야 될 것을 금하지 않고 막아야 될 것을 막지 않은 이 욕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족을 사라지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이렇게 받을 때에 어떤 선교단체는요, 일주일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한 200명, 뭐 많을 때는 300명 이렇게 모이고, 거기에 성기미들도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하면 사람이 한 500~600명인데, 우리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요즘은 한 5~60원 그 세미나에 1인당 회비로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는요, 그 세미나 회비를 받지 않아요. 식사도 그냥 무료로 주고, 그 다음에 성기미들도 그냥 섬기고, 그 자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돈을 안 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쯤은 그 위치는 됐다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 1인당 그 50만 원씩 이렇게 받아서 그 경비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경비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컨퍼런스를 갔는데, 여기 부산의 한 교회가 하는 건데, 거기도 한 번씩 백석교에서 하면 3,000명, 5,000명이 모여요. 그런데 거기는 특징이 밥도 안 줘요, 잠자리도 제공 안 해요. 오직 세미나비만, 뭐 제가 한 10몇 년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40~4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가까운, 마침 제가 그 위에 부목사가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제 부서 선생님이 있던 사람인데, 신학을 하고 부목이 돼서 거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만나서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실망감이 생기더라고요. 최소한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내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왔는데, 최소한 비행기 표값은 안 해주더라도 세미나비를 안 받든지, 아니면 숙소라도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는 좀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해주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불평이 생기니까 나중에 그 대표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도 남는 거 없다고. 그래서 제가 1차 컨퍼런스를 하고, 이거는 아무리 교재도 좋고 내용도 좋다 해도 제 안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냥 제가 일주일 컨퍼런스만 하고, 그게 한 3~4차까지 있는데요,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나 그 단체가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한 선교단체는 전혀 모든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흘러본다는, 그리고 또 한 단체는 이것을 마치 기업처럼, 장사처럼 그렇게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 한 단체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한 단체는 그것이 어떤 돈 버는 수단으로 되어져 버린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만족, 내 욕심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누군가에게 말을 안 할 뿐이지, 오늘도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욕심에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감을 얻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족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또 힘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이 전도서의 고백처럼 늦기 전에 그 후에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라는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행동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만족을 위해서 나가야 될 것은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은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네. 이 전도자가 고백할 때에 만족이 되기 위한 한 가지는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 오늘 솔로몬도 고백할 때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라는 것. 여러분 깨닫기 전에는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닌 것이, 깨달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이 즐겁고 기쁜 그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에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솔로몬만큼 이 땅에 지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지혜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지혜자도 오늘도 알게 될 때는 언제인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깨달을 때 도전이 되고 또 변화의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뒤에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거기에는 만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그냥 내 힘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시점이 되면 먹고 마시는 것도 힘들어서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세 많은 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인생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것, 물론 외형적으로 내 힘과 그리고 또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삶의 세밀함 속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감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 적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 그 만족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리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 거기에는 진정한 신앙과 삶의 만족이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그런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